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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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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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에 그 그늘 안에 내 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온 자기 신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지며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 한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2016년 예수 바보 행전의 새로운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펼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부흥을 위한 수련회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장로들이 장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념적 대립과 지역 간 세대 간 극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 분열되어 있으며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군사적 대립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로는 화합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북 관계에는 대결 구도에서 평화의 구도로 나아가 통일의 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통일을 이루어 북녘 땅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 열방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온누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잃어버린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큐티와 1:1 말씀을 생활하여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기선 목사님, 하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차와 예배 안내, 첨부 등 각양 은사대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함께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할 때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 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저기 계신 분들의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섬겨주신 분은 한강공동체에 섬기고 계신 김혜기 장로님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마리아 행전이 6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목회지원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대학 청년부 여름 아울리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 모임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바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떡을 받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기고 내어주신 주의 살을 받습니다. 이 살이 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죄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 이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떡을 떼어서 참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잔을 들고 주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에 참여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나의 혈관에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육신과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그 보혈로 덮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의 특별한 은혜로 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환우들의 명단이 있고 또 없더라도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단에 나와 있는 분 가운데 특별히 암으로 치유를 원하는 분들에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인순 집사님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이향범 집사님 폐암 치료 중이시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우섭 성도님 직장암 수술의 회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2차까지 아직 4번이 남았고 또 계속 치료하시는데 힘을 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계속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우리 김영길 장로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 나온 소명아지처럼 뛰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난한 이 병상 가운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인생을 보며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나아가도록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모든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승이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크신 능력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가장 낮고 또 하나님 아픈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다시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터넷에 어떤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낡은 봉투를 찍은 사진입니다. 돈 봉투였는데 그 봉투에 쓰여진 글씨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그리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아마 물음표는 언젠지 정확히 모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인천 예술회관까지 무임승차했습니다. 1,300원 곱하기 30배 39,000원 갚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에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만 봐도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무임승차 후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무임승차한 그 비용, 그 벌금까지 30배까지 물어서 돌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우리로 바른 삶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양심에 비추어 보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러죠. 이것은 함께 안다, 함께 콘이란 것과 안다, 이 시언스라는 그 합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알고 내가 본대로 정직하게 행동할 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정직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 봉투에 적혀진 그 내용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또 영상을 봤는데요,
테니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브를 넣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폴트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서브를 받는 사람이 그 상대편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판독을 신청해라. 공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편 선수에게 그런 거예요. 상대편도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어리둥절하게 묻습니다. 심판에게 신청하라는 거죠. 본인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서 영상을 봤더니 인인 거예요. 자기가 점수를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관중들의 반응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다 웃고, 선수도 웃고, 판정을 잘못했던 심판도 웃고.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그 장면은 우리를 모두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장면이 많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많은 부분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라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마비되면 이 땅에는 거짓과 아첨과 위선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못 봤다, 또 못 본 걸 봤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것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고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은 바울이 세 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총독 벨릭스, 그리고 25장에는 그 이어진 총독 베스도에게 받고 26장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단의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연안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송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소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바울을 죽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과 그리고 법을 잘 알았던 변호사라고 하는 드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인 드들로가 고소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바로 아첨의 말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없는 말, 아첨을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마음, 아첨의 말 가운데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 어떻게 해서라도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양심을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앙심을 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회적인 명예나 신분이나 신앙도 다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또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 민족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의 정신적인 기둥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은 로마 총독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다 내어버립니다.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과 정말 앙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다스릴 때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일어난 반란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너무나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진짜 할 수 없는, 그 당치도 않는 말로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 뒤에 보면 또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수시로 불러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도덕이 사라진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들로는 이 총독이 아첨을 하고 나서 3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5절 6절 말씀, 2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의 죄목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켰다.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새로운 종교의 우두머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죄명으로 이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 소요죄는 이 로마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던 죄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 혐의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은 이 죄목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죄명입니다. 더들로는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벌하도록 그 죄목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한편은 로마 재판정이 아니라 유다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지금 총독이 바울의 구금을 하지 않는다면 유대 법정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테니까 자기들 손에 넘겨달라고 은근히 암시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의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거짓 음모 때문에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함이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그러면 말도 거칠어지고 급해지고,
또 논리가 사라지고 횡설수설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차분하게 담담히 공손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간결하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아첨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리고 해명합니다.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발했던 이 소요죄,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는 이때가 12일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올라와서 그 이튿날 장로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하기를 원해서 7일간 자기가 서원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잡힙니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음모가 꾸며졌고 이를 피해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벨릭스 앞에 선 것이 12일째라는 것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이 소동을, 소요를 일으킬, 반란을 일으킬 일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욕케 하는 것을 본 사람,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니까 이들의 고소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고소라고 바울이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보다 특히 우리 민족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정에 호소하고 추측으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보다 확실한 사실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인정한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고 먼저 말합니다. 드둘로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는 분명히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복음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예언이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참 신앙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신앙임을 증명하고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죄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다만 그는 민족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그 전통을 따라서 결례를 행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더럽혔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고소를 취한 것과 같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 나와야 할 사람은 드둘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거짓 고소라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을 고소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드둘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변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총독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적당히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애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많은 곳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일이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가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예배이거나 대단한 헌신, 대단한 제물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의로운 삶, 그리고 매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십니다. 소원이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정직한 양심에 따른 답변 앞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을 고소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고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바울은 석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는 뒤에 보면 자기가 이미 유대에 있으면서 또 유대인 아내로 인해서 아마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도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지만 구금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벨릭스는 이때 바울의 변론을 듣고 어떤 도전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면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듣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 그 고소당한 자를 총독이 불러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두 번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뒤에 보면 그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지만 자주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 벨리스 총독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바울을 불러 복음을 자주 듣고자 했던 동기를 보면 첫째는 바울이 혹시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아마 벨릭스가 좀 오해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 아마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일부 뇌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도 없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 붙잡아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뒤에 나오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특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벨릭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고 한 것을 보면 벨릭스와 같이 악하고 불의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 특히 군사력으로 유대인들을 포갑하고 심지어 부도덕함 속에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뺏어와서 결혼한 것을 보면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인 사람을 보고 좋아해서 세 번째 부인으로 뺏어온 사람입니다. 이 부도덕한 자기의 욕망을, 탐욕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바울의 이 세 가지 주제는 벨릭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찌르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벨릭스를 보십시오. 벨릭스를 생각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안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이 말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여유 있을 때 짬이 나면 부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 두려움, 양심의 찔림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우유부단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확실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러 왔지만 그는 그냥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복음의 실체에 직면하니까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 여기 바로 결단해야 되는 그 명제 앞에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그의 삶은 그 복음, 진리, 양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과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느라 정의와 자기 절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요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양심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이끌림되고 순종하고 결단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자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것을 미루다 보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놓고 결국 그는 로마에 소환을 당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가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양심은 따라져서 둔해집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며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썼다는 그 고백,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엎드리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헌금과 11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그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삶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과 관계 위에 오늘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